여러분, 한가위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보름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름달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되십니까? 보름달은 이 지구 옆에서 이 지구를 비춰주니까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이 지구상에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골고루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름달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가위에 이 은총의 빛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가정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 라는 것을 대북 첩보 부대인 켈러 부대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켈러 부대가 그 작전 명령을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려면 이 월미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월미도에 진입을 하려면 반드시 팔미도에 있는 이 등대에 불을 밝혀야지만 배들이 안전하게 전함들이 그곳에 상륙해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켈러 부대원들이 9월 13일 밤에 팔미도에 숨어들어서 등대를 점령하고 자정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팔미도 해역에 집결할 수 있었고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밤에 바다에서 수많은 그 연합군의 전함들과 군인들이 팔미도 쪽을 바라보면서 그 등대에 불이 켜지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과연 저 불이 켜질까 말까 하는 그런 손에 땀이 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그 등대가 켜지면 성공할 수가 있고 등대가 켜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 썰물이 다가오고 있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등대에 불이 켜지는 그 장면이야말로 영화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팔미도 등대를 기다리는 그 연합군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이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무지와 오류와 악의 세계에 속해 있던 그런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이 아주 계속해서 동일한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힘, 그 말씀의 힘이 바로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빛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장 8절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이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얼굴에서 빛이 비추이시는지. 이 추석을 앞두고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명절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되나, 파전을 많이 구워야 되는데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고, 동서들은 다 눈치 보고 늦게 올 텐데 이거 나 혼자 다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때문에 어깨가 짓눌려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만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착한 행동, 그리고 올바른 행동.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의 반대이죠. 진리이고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제 초입인데, 이 가을 하면 뭐니 해도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요,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러니까 시험하다는 말을 분별하라는 말, 그리고 가려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죠. 헬라 원전에서는 이 말은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봐서 그것을 조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가려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작업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랄드 시처라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미래의 거창한 계획과는 깊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계신 구체적인 비밀, 계획인가? 그분은 우리가 몇 날, 몇 주, 몇 년이고 소비해가며 그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실까?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근실한 삶이다. 바울의 1차적 관심은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그 현실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거창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내가 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 시시한 일보다는 뭔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은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우리 모든 그 일상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지 무엇인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정말 막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물고기가 그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너무도 흔해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찬양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예배가 어떠십니까? 오늘 또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 찬양 예배는 주일 예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9월 11일 이 한 번은 주일 낮 예배는 한 번밖에 안 드릴 수 없고요. 찬양 예배도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인생에서 딱 한 번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시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우리들의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있는 전혀 안개를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민하시고 찾아가시는 시험하여 보시는 우리 동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이 두 번역에서 책망하라를 폭로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폭로하다, 설명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유죄를 선고하다, 교정하다, 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둠을 폭로하는 사람,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둠을 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도리어 책망하라, 드러내라,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폭로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폭로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이게 나쁜 이미지예요. 근데 분명히 원어의 뜻은, 또 이 다른 번역들은 이거를 폭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드러내십시오. 오늘 개역 개정판처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어조로 폭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힘쓰면 될 것이지, 왜 바울 사도는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폭로한다는 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일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많이 보셨죠? 이런 고민을 하셨나요? 책망하라고 그러니까 책망해야지. 책망하셨나요?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폭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둔해서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남의 악행을 드러내기는커녕 조용히 묻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폭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과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회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죄인을 끌고 이제 관가로 끌고 가면 그 고을 사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이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알면 여기 잡혀왔겠어요? 모르니까 잡혀왔지.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나다고 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해서 이 말씀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겐 비록 벅찬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는 그런 차원까지 나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야 되고 무엇을 폭로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이방인들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너희는 폭로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악행자들의 행위를 폭로하면 어둠의 일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폭로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폭로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폭로를 하면 나쁜 일들, 나쁜 음모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폭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던 이들이 빛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둠이던 자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이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촛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작은 촛불 하나 들었는데 온 방안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조차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을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빛이에요?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은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갈 것이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회심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자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회심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폭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폭로하라는 것은, 드러내라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회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어떤 것입니까?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지어왔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 이상 그 죄들을 거절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이것이 회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아서는 것이라면 믿음은, 신앙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행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에게로만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그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불렀다고 여겨지는 찬송시가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른 찬송의 시가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위의 말씀을 제가 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시리라.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잠,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깨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4절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입니까? 빛의 삶이죠.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험하면서 알아내면서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저 단순하게 어둠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둠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버거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만듭니다.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제가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들, 세터민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름달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주님의 은총이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동순의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